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파서 죽고 그의 집에 예수님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인데 이 자매가 볼 때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 시간에 안 오신 거예요. 왜냐?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고 이미 사람의 살이 썩어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진짜 버스 떠나고 오신 것처럼 너무 늦게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늦으셨다면 그 늦으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안 되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막으신다면 그 또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기업되는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 늦게 찾아오셨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의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각하게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파 병들어 누워 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4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파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에 계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다니에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것까지 최단 거리로 가면 일직선으로 쭉 그으면 되겠죠. 그게 약 17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28km 정도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요. 저 부천까지가 2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봉동에서 부천시까지가 28km니까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꽤 먼 곳에 계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뭐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오시면 걸어오셔야 되는데 28km면 하루 종일 걸어가서 하루를 사람이 꼬박 걸어가야 될 그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나사로라는 사람 진짜 아파서 위독하고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 딱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파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면 그 멀리 계신 주님께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주님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나사로가 병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속이 터졌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다 죽어가는데요. 진짜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빨리 가시는 게
우리가 생각해 상식 아닙니까? 아픈 사람이 있고 소식이 전해져 오고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얼른 그냥 다 털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식구들이 알면 진짜 너무 서운할 만한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의 5절과 6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사람 온 것도 알고 아파 죽어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풀로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그 얘기를 얘기해 줘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는데 하루 이틀 쓰셨고 다시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데 하루 나으리예요. 그 말은 나사로 아프다고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떠나자마자 얼마 못 돼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흘, 이미 죽은 지 나흘,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뵙자마자 마르다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감사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지금 서운하고 너무 어찌 보면 가슴 아프고 슬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맞이한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지도 않고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아픈 것도 아닙니다.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생은 집에 앉아 있고 언니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말이 좋아 영접이지 주님을 집 안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단단히 삐진 거예요. 마음에 단단히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크게 실망한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가득하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 만나러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오지도 않았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2절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같이 봅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런 헌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헌신을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주님은 우리 오빠가 아파서 죽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찾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망감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아예 집안에 예수님 오셔서 밖에 계신데도 집에 앉아있고 나가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 실망하고 믿음이 삐지느냐? 우리가 주께 헌신할 땐 우리 믿음이 망가지거나 시험 들거나 삐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 주를 위해 섬기는 청지기로 사는 성도에게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삐집니까? 내가 원할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사람마저도
마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찾아오고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시험 들고, 내가 사람 때문에 아프고, 내가 교회에 실망하고, 내가 누군가를 꼴보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건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권사도 전도사도 집사도요, 신학생도 넘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마리아보다 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께 화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 왜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잠잠하시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시험 든 겁니다.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요. 목이 막히고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감기 걸린 증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기도 똑같아요. 내 신앙의 위기가 닥친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감기 걸린 것처럼 신앙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 신앙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에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비슷해요. 일단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서운해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험 들고 감기 든 거예요. 예배도 싫고요. 찬양도 귀찮고요. 기도도 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도요. 요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어지고 무슨 골라 먹듯이 그렇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면 온전해지지를 못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내 신앙이 시험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마르다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나사로 일로 인해 실망하는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너 믿음이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에 대해서 너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마음에 지금 시험 들어있는 마르다의 귀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들릴 리가 없어요. 반응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얘기 같지만 이 말은요,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에 괜찮고 믿음 있는 사람 말처럼 들리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 못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나이 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라는 말이 yes라는 뜻입니다. 큐리에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Yes, Lord. 내 주님.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에요. Yes, Lord. 내 주님. 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한 거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얘기에 yes 주님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르다는 뭐에 대해 yes 주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나사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yes 주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내가 믿고 지금 동의하는 건 이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오빠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죽어 나흘되고 썩은 냄새 나는 오빠에 대해서는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동의한 거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그건 내가 동의하지만 우리 오빠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아멘 못합니다. 그건 동의 못하겠어요. 그게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병들고 시험에 들면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이게 구별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떤 건 내가 믿어요. 또 어떤 건 내가 안 믿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이 내 믿음이 병들고 내 믿음이 시험 들었으면 이런 일들이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요, 마르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해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의 2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불러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나갔어요. 예수님과 얘기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집으로 모셔오지도 않고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 널 부르신다 그리고 뭡니까? 바톤 터치해서 넘긴 거예요. 예수님 말 듣기 싫으니까 야 너가 가. 그리고 동생 보낸 겁니다. 돌아가서 이런저런 핑계 대죠. 우리에게 근사한 핑계 있습니다. 동생 데리고 올게요. 핑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면 우리가 핑계 됩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삶에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도저히 안 믿어진다. 오빠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주님은 믿지만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믿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이건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주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찾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으셨거든요. 소식을 듣고 보니 주님께서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거기 있다가 나흘 만에 오셨다는 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주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지만 이틀이나 요단에 더 머무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4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 주께서는 요단강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 계셨어요. 거기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거기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의 시간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돼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시점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하여 거기를 가느냐. 요단강에 모인 이 많은 무리들,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는 것인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틀 나사로의 죽은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최대한 많이 오래 쓰시는 주께서 쓰시는 최대한의 시간이 그게 바로 이틀이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죽었던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시면서도 요단 강변에서 보내신 이틀이란 시간은요, 죽은 나사로와 요단 강변에 모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다 유익이 되고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뭉개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주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공생이셨습니다. 왜 주님이 늦으셨을까? 왜 나사로의 집에 일찍 안 오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주님이 늦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지 못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이거를 모르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시험 들었던 그들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째 되던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오라비를 통해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두 사람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이들이 온전히 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늦게 오신 일의 결과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에게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 썩어서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앉아 먹는 영광을 누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자기 집으로 영접도 하지 않고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서운하고 화났다는 거 실컷 얘기했던 마르다,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았던 마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주를 섬기며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공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지만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오빠가 죽는 것, 그거에 대해서 화가 정말 가득해서 예수님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오지도 않았던 마리아는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지극히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그 발에 다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자가 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회복된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누가 알아봐 달라고, 누가 나를 좀 칭찬을 해달라고 아니에요. 정말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주께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이 고의냐 실수냐?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늦게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나흘이 지났음에도 예수님 그때 오신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바꾸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오실 길, 주의 가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화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가실 길을 준비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나사로의 집에 일어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늦게 혹시나 막으신다면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섭리로 영광 받으실 일만 가득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